할렐루야. 네. 멸망케 하는 이단의 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는 호색이 의뢰 하여금 멸망케 하는 이단의 도다. 두 번째는 탐심이라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자기 영광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제가 베드로 전설하 했습니까? 후설하 했습니까? 아나운서가 안 나와서 지금. 다시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도대체 무슨 범죄를 했길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을까? 원래 이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물론 성경에는 이 천사들을 지었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피조물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피조물로 지었나 천사를? 오늘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과 금강석, 황금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황보석, 황옥과 합금으로 변장하였으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아멘.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천사를 물론 비유입니다만은 천사들을 지을 때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는 얘기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다.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왕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우리가 드러나도다. 아멘. 이 천사는 거의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드러났다고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어떤 불의가 드러났느냐? 16절부터 시작. 내 모양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네가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서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인가?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멘. 내가 아름다움으로 뭐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 이 천사의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래서 땅으로 던졌다라는 거죠. 네. 소고와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천사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만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하도다. 아멘. 자, 12절 보면은 계명성이 나오죠. 이 계명성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자, 천사장인데, 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까 에스겔 28장 보았죠? 땅에 쫓겨났죠? 루시퍼야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찌 땅에 찍혔느냐? 무엇 때문이냐? 13절부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천사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루시퍼가요.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 그분과 비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찬송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기겠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던 이 루시퍼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다른 천사들과 함께 땅에 흑암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루시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결국 하나님을 쫓겨나 흑암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처럼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곧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이단, 멸망케 할 이단이 들어왔다면 교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교만의 근거지는 루시퍼였죠. 천사인데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라 하죠. 또는 사단이라 합니다. 이 자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는 것, 루시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 창조한 자를 우대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영광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언어는 하나였다. 영어, 프랑스, 한국어, 중국어 이게 없고 언어가 하나였다. 그리고 민족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도 하나,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 했더니 성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계속 높이 쌓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이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뭐합니까?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함께 성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왜 하늘에 닿기까지 성을 쌓자, 대를 쌓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뭐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이 영광 받겠다. 우리가 영광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 탑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여놓으니까 딴짓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를 다르게 하고 각각 민족을 만들게 되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교만할까, 교만하지 않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네 가지 행동을 보게 되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납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땀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루시퍼를 비롯한 천사들인데 루시퍼는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지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죠. 자기 위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자기도 영광 받겠다, 찬송을 받겠다 하므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마귀 또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유다에 보게 되면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엄청 강성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네. 자,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으니까 앞뒤로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자,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죠. 강성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갔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뭐 합니까?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왕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기질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월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지위를 떠난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월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상당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나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헤롯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성경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본인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에 그 연설이 백성들 듣기에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백성들도 잘못했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헤롯이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루시퍼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다가 천상에서 쫓겨나게 됐고 영원의 지옥 판결을 받게 됐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돌리는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시편 115편입니다. 자, 시편 11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5편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광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할 때, 악기 연주를 하다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 치면 같이 박수를 안 하는 게 계시죠? 우리가 그 박수, 야 우리가 연주 엄청 잘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박수 치니까 내 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 꼴 된다? 헤롯 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박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악기 연주하고 나서도 우리 여러분 박수 칠 때 인사하고 막 그러지 않죠? 다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나서 들어갈 때 인사 잠깐 하고 들어가는데 예? 그런 절대 영광 받지 않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지금 서지 않습니다. 전에 선관위 설 때도 앞에 서지 않고 회중석에 섰었죠.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예. 혹시라도 내가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나를 보고 박수 칠까? 야 잘한다. 또 거기에 예?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세운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려드려야지 사람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아멘. 세 번째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갚지를 않습니다. 은혜에 보답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성전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혼난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제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침노하셨다. 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25절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히스기야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 받은 은혜가 뭡니까?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아멘. 히스기야 벽에 죽게 된 고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죠.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죠.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잘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말했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명을 지옥 갈 생명에서 천국 갈 생명으로 바꿔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짠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나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잘 기억해서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교만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는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남을 비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복음서를 읽었죠. 거기에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왜? 저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따로 기도했습니다. 따로 기도했어요. 두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함께 기도 일부러 안 했죠. 또한 세리도 바리새인과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 다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리와 같이 기도 못하겠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의랍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그리고 세리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도 기도하죠.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아멘.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가슴만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고 저보다 저는 누굽니까? 바리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높이기 위해서 세리를 비난하고 비판한 바리새인보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불의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행동은 교만한 행동이다. 절대 우리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데,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입니다. 11절 12절.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입법자 재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들아 피차에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서로 우리 성도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만약에 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재판자, 입법자 재판자만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기 말을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다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 물론 예수님께 재판,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남을, 형제를, 이웃을 비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행동은, 교만한 사람은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뒤를 떠난다, 위치를 떠나서 자꾸 월권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개입을 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내게 내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내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 반드시 분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받았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 구원해준 날 하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만 가지고 이래요. 다른 것 말고요, 내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바꿔준 것만 해도, 이 인도 한만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저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위에서 권면하고 또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내게서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느냐는 거죠. 설교 가운데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뭐하지 않았다? 용서치 않았다. 그리고 어디든 지옥에 던져, 그리고 심판 때까지. 여러분, 이미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미 지옥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천사보다, 타락한 천사보다 훨씬 귀하고 좋은 거는 왜 그러냐? 우리는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다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들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는다. 분내서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 이미 지옥 판결 받아놨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재림 안 하시고 왜 오래오래 참으시냐? 그것은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하여 멸망받지 말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도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돌이켜 생명 얻는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 내가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타락한 전사들, 마귀들이 들어가는 그 죄로 우리도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에서 떠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케 할 이단의 독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호색입니다. 절대 음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탐심입니다. 두 주인 섬기면 안 됩니다.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 함으로 이단의 도에서 벗어나 이단의 도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한 주인만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